자꾸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해야죠. 매일 크리스마스. 네. 이 앞뒤 정황을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라고요? 메리, 즐겁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도 1월 초반부에까지는 해야죠, 인사를. 많이 받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받는 그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원하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고 통장 잔고가 불어나고 산원집이 시세가 2배로 뛰고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복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곳이 복된 자리고 그 일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정작 안 계셔요.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보면 저주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손꼽는 대로 잘 되어진다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끼고 확신하는 것이 복 받는 일이에요. 저는 요즘 복을 제가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어제 제가 말 실수 하나 한 것도 새벽에 하나님이 툭 저를 치시면서 저는 그 말을 하고 그 일이 그 말이 그런 의미인지,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 별로 와닿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내에게 내가 어제 그 말한 것 때문에 조금 그랬어 그랬더니 맞다고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편할 게 없어요. 깨달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세요? 온전케 하시니까.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은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그분 이름 뭐예요? 성은 느시오, 이름은 헤미야. 이름 이뻐요. 헤미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요, 우리 앞에서 만났던 에스라는 학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역자죠. 전문인 사역자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문인 사역자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아무런 직함도 없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뭐,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지 뭐, 뭐 장로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아니에요. 내가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 일이에요. 이걸 지금 끄덕이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 일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하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예배당 가운데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냥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 같지만 그 문 손잡이에 뭐가 지금 흥건히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엔 예수님의 보혈이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깨끗이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보배로운 피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어둠의 권세들, 사마귀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딱 앉아서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사람,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마귀들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 불화살을 근본적으로 불화살이 날아오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불화살은 날아오겠지만 그 화전이 그 믿음의 방패에 탁탁탁탁 맞아서 그냥 불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느슨하게 할 때 그 틈을 타고 와서 팍 박히는 거예요. 나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는데, 나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나를 온전케 함을 입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들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기로 녹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걸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항공모함은요 무한전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북한도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북한이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끄떡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어쩌라고 에미나이 막 이러면서 막 버티는데요.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동해안 쪽으로 쭉 보내면요. 그때부터는 북한도 입을 쑥 다물어요. 왜냐하면 이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전력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전투력, 국방력에 버금가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항공모함이 한번 딱 출동을 하면요. 3년 정도를 그냥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식부터 시작해서 연료부터 원자력이잖아요. 무한대로 그 안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항공모함 한 대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항공모함을 지원하는 순양함이 있고 그 순양함을 호위하는 구축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력이 싹 동해안으로 들어오면 북한이 하던 일 가만히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 그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가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참, 우리 4절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5절 이르되 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뭘 또 간구했어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촌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 갔다 왔냐고 만났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얘기 나누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반응이 뭐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도요,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 삶도 여기에 좀 익숙해질만 해요. 그런데 그 고향 유다 땅에, 유대의 땅에 남아있는 내 민족이 그 성이 다 회파되고 그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주저앉아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내 귀로 듣지 않고 아유 딱하다 야 아유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이렇게 듣지 않고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아파서 너무 마음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결론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그 일을 하자고 담임 목사는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 보여도 주시고 듣게도 하시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원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일에 대하여, 저때 저 일에 대하여 하셨다면 이제 2023년도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먼저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 그 주님의 심장을 내가 이식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 삶은 좀 부족할지라도, 삶은 조금 약할지라도, 부끄럽게 살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어찌 보면 거침없는, 어찌 보면 참 이런 말 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좀 뻔뻔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됐던 원인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장에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자리로 느헤미야를 세워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명예는요, 이 땅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저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 안에 쑥 하고 용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용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나 힘들게 해. 나 자신 없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용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담대함이야.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랑 함께하는 거야.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딱 붙잡는 순간에 내 말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고요,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바라봤다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갑자기 내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심으로 모든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 그 원리 안에 있는 거죠.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쭉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 말씀은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느헤미야의 전략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거 나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멀리 흩어져 있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내 이름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원래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그거 해주세요. 어찌 보면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거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지. 해주세요. 지금 해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당돌한 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에스라에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역대하 말씀 제가 봤는데요. 이 일이 갑자기 된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였더라, 이 말씀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갑자기 된 일 같아도 해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입을 열어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 맺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근거로 뭐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자, 뭐 하냐 너 지금?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줄을 잡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이거요. 이게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있었던 내 이름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던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딱 보시고, 그래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계약서대로만 해주세요. 이 계약서대로만 일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양보하신 거예요.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 지금 지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요.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 제가 붙잡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서를 늘 품에 가지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일이 있다 싶으면 그거부터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도가 안 돼요. 입이 안 열려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막 이러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줄이 잘 안 잡혀도 잠깐만요. 그 시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훨씬 더 그 지체가, 그 사랑하는 지체가 빨리 그 계약서를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착 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한 거 제가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이제 2장에 가면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막 보여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도 진짜 이거는 시청률 50% 이상 보장되는 드라마, 너무 재밌는 드라마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얼굴이 뭐 어떻겠어요. 다 망가지죠.
눈 캥하고 부어 있고 캥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술 간원장이에요. 술 간원장이 무슨 뭐 주류 그 유통업자가 아니고요. 왕이 이제 술을 마실 때 술이 쓰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들 술 달다고 드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쓴 거 같고 입으로는 또 달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근데 마시고 쓰니까 그 안에 독약을 넣어도 금방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먹고 이거 왜 이래 이제 이럴 텐데 술은 마시고 나서 그 안에 독약을 넣어도 그냥 독약을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독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간원장이 왕이 먹는 술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술 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의 신뢰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반역하는 사람하고 모의를 하면 왕을 독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술 간원장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파리해가지고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 그건요, 죽을 일이에요. 왜요? 이게 지금 뭔가 왕 앞에서 뭔가 지금 찜찜하고 뭔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이렇게 수심이 많냐? 그 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이제. 왕이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하게 그 술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근심이냐?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 지금 고향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동포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곡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해주면 좋은데? 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예루살렘 성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저를 임명해 주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왕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총독해 가가지고 너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면 돼? 얼마큼 있다 올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성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전권을 위임해주고 통행증도 써주고 그 군사들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진 그 처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동포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은 느헤미야. 그리고 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약서를 탁 꺼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약서처럼 착 앞에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약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제시하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내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그 가슴 아픈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그 마음에 위축되지 않고 그 문제와 그 연로한 약하여진 그 상황들 앞에서 압도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되 내가 주님 앞에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 복음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3년도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그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남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